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전주에 맞춰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Herr, mein Herz ist nicht hoffähig und meine Augen sind nicht stolz. Fürwahr, meine Seele ist still und ruhig, wie ein kleines Kind bei seiner Mutter. So ist meine Seele in mir. Israel, hoffe auf dem Herrn von nun an bis Ewigkeit.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Herr, du hast uns unsere Familie und liebevolle Kinder gegeben, damit wir in deiner Liebe zusammenleben können.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고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In diesem Gottesdienst loben und preisen wir dich wie die reine und geistige Kinder.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이도록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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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합니다.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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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을 때에 옆 사람과 사랑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1절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한 봄을 맞이하며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와 섭리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굳은 마음에도 예쁜 꽃이 피어날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에서 작은 싹을 틔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힘듦이 있었을지 생각하면 더 좋아지고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힘겹게 하루하루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라며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에게 내 힘과 생각으로 양육하며 때로는 부모의 권위대로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자녀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보내신 손님으로 귀하게 대접했다가 돌려보내는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삶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곳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락다운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더 많은 독일어를 배워야 하며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 어린 시절을 만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며 함께 이겨낼 때 지혜와 총명함으로 학업과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가족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연인찬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 흘러넘칠 때에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편안함 속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푸르름이 점점 더 짙어져가는 이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푸른 계절에 사람들은 가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월은 교회들이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가정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이날에 하나님 주신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담아보려고 합니다.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하고 마음이 편안한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점점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갈등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갈등이 없는 가정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정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갈등이 가정들을 쉽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쉽게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을 죽게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각 가정에서 귀찮거나 불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귀찮거나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왕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같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가족끼리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처럼 행동하려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은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아이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잘못된 탐욕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의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또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눈이 혼탁한
깜찍한 눈으로 흐려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어린이답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아이들의 혼탁해지는 눈들을 본래 티 없이 맑은 눈으로 회복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은 날이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이 부모들은 그 복잡한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15절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모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눈치나 주변의 꾸짖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5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좀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입니까?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자마다 방법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모들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아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하고 싶다는 것은 아이들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예수님의 축복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의 현실은 임신을 할 때부터 관심이 이 천재교육과 영재교육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명 유치원 등록을 위해 밤새도록 부모들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설학원에 맡깁니다. 사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아이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제는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 가치관에 혼동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뒤지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어떤 아이인데 뒤지겠느냐.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아무튼 너는 이겨야 한다. 바보같이 친구들에게 맞지만 말고 먼저 가서 한 대 때려라. 이러면서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마나임에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일까요? 아마도 이런 부모들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는 이 꼬리는 없고 머리들만 있는 것입니다. 머리만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갈등과 경쟁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 경쟁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외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합리화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부모도 할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주일에 아이들을 친구의 생일잔치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교회 학교는 한 주일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학교 친구를 잃으면 안 되니까 생일잔치 오늘은 가거라. 그런데 이번 딱 한 번이다. 그런데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잃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생일잔치에 보냈더니 어떻습니까? 그 친구한테 우리 아이를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우리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의 교육도 열심히 잘 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열심히 내느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시키냐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부모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녀들 데려왔던 이들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 자녀들 데리고 왔습니까?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지혜롭게 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사실 디모데의 이런 모습은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단순히 모태신앙인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세월이 흐르고 성장해서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믿음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정말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공부를 시키려는 열정과 열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아이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놀랍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추억 속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이 가슴이 뜨거워짐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에 담게 된 그 위로와 용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들만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아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한 말씀을,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물려줄 때에 우리 아이들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뿌듯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부모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부모들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다고 부모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꾸짖었습니까? 왜 부모들을 꾸짖었습니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천대하는 풍습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충성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만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이든지 주일 예배이든지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공동체는 또 교회 공동체는 이 어린아이들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뻐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 친히 안수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헌신과 견단이 어렸을 때부터 있도록 우리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삶의 중심이도록 아이들의 가슴에 예수님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사랑과 관심과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순수한 마음이도록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1절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가정의 사랑의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서로 힘써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 살라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가정의 웃음꽃으로 어린 선물들을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우리를 더욱 염려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에도 들려오는 고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에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장래의 일들로 두려움과 염려로 꽉 차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는 한 주간은 5월 아침 기도회로 드립니다. 기도하며 영으로 깨어 잊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기도하며 영으로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별하며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오히려 나누어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육간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금주 성경 공부 모임은 휴강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5월 아침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5월 3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온라인 영상으로 만납니다. 5월에도 아침 일찍 영으로 깨어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중의 문화와 이중의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닮아가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유아 세례 예식, 우리 다니엘, 주성이, 하진이, 혜니 예식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어버이 주일 예배의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가 어버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겨우 소식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서강천 이명진 권찰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아들 준을 주셨습니다. 산모의 회복과 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졸업과 취업 입학 그리고 아비투어를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에 국가고시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졸업 논문 구두 시험이 있습니다. 졸업 논문과 또 졸업 연주회가 있습니다. 또 아비투어 우리 수화 준비합니다. 지혜와 총명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나임 한인교회 전교인이 매일 텐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10시 10분 동안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주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지도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구역과 청년 셀 모임의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6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Der Herr segne uns und behüte uns.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uns und sei uns gnädig. Der Herr erhebe sein Angesicht auf uns und schenke uns seinen Frieden, heute und in aller Ewigkeit.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면류하심이 세상의 현상들은 나날이 혼탁하고 혼란하여져 가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도록 가슴에 숨어주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각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